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하인나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예수님이 모세의 규례대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또 정결 예식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과 또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34절과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들을 비방의 표적되도록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들을 비방의 표적되도록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예루살렘에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25절 표현으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함을 받았다고 했는데 아마도 오랜 시간 기도하며 비장하게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침 성전에 들어갔다가 드디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시므온은 부모와 또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에게 축복을 시작합니다. 30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아이는 이방을 포함한 모든 사람 만민의 구원을 위해서 예비된 아이라는 축복입니다. 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말씀입니까? 누구나 들어도 기뻐하고 감격할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도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특별히 오늘 말씀에 특별히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어머니 마리아에게 한 말이 뒤를 이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34절, 35절 말씀인데요. 같이 34절 중반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일단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냥 아기 예수님이 만민의 구원을 위해서 예비된 복된 사람이다, 그것만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 아기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들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보통 놀랄 말씀이 아닙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들어봐 주십시오. 여기서 패하거나 흥하게라는 말은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대한 말이 아니고 영적인 것으로 새 번역을 보면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패하게 한다, 넘어지게 한다, 이런 말들은 이사야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반영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오실 주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면서 그에게, 그 예수님에게 피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지만 당신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며 그들을 넘어지게 하고 걸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8절에도 있습니다. 말씀하기를 예수님을 믿는 너희에게는 예수님이 보배라는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흥하게 하시는, 일어서게 하시는 거룩한 피할 곳이 되기도 하고 또 패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거치는 돌과 같은, 또한 걸리는 반석과 같은 것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는 여러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말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려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오해와 반대를 받을 인물로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자녀가 오해와 반대를 받을 인물로 세워진다는 그 말씀에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듣는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고통받는 자녀의 모습을 보면 부모들의 한결같은 마음은 차라리 내가 당하고 싶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5절에 보면 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칼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꼭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만의 마음만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오해와 반대를 받는 표적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실 이것도 실제보다는 약한 말입니다. 오해와 반대를 받는 인물로만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로마에 저주받은 사형틀 십자가에 그 아들을 죽도록 내어 주셨습니다. 과연 누가 이렇게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죄인인 우리들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너무나 큰 놀라우신 사랑 아니고는 설명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분도 동일하게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치광이요 거짓말쟁이로 오해받고 반대를 받을 인물로 비방받을 표적으로 아들을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때문에 칼로 마음에 찔림을 받는 아픔을 겪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큐티를 통해 아들을 비방의 표적되도록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자녀가 아파하고 남에게 비난받는 것을 보고 또 남에게 걸림이 되는 것을 본 경험이 있는 성도님들은 더욱 이 시간 하나님의 칼이 마음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감수하고도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을 깊이 아실 것입니다. 또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려서 드디어 주님을 만난 시므온과 안나를 보았습니다. 성전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기다렸던 사람은 시므온뿐만 아니었습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고 84세나 되는 안나라는 여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도 시므온과도 같이 마침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신 그때에 나와서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하고 또 축복하는 그런 복을 누렸습니다. 안나 선지자는 그렇게 오랜 시간 기다렸던 주님을 만나서 과연 이분이 예루살렘을 속량할 그분이시라며 또 정말 그 말씀대로 오셨다고 그 주님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는 그런 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매번 성전을 오가던 사람들에게 시므온과 안나는 어쩌면 광신자로 비춰졌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싸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마침 정확한 때에 그렇게 자신이 기다리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도 시므온과도 같고 안나와도 같은 한결같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 주님을 사람들에게 더욱더 증거하는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을 이미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제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갈등되는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믿음을 선택할지 아니면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그 좋은 것을 따라 선택하든지 또한 정직과 성실을 선택할지 또 나의 편함과 나의 유익을 택할지 그런 고민과 어두움에 쌓이는 순간에 그렇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선악간에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또 우리의 무거운 마음을 오늘도 사랑의 손길로 만져주실 주님을 그렇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치는 돌과 걸리는 반석이 되신 예수님 앞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그냥 우리의 고난과 고통으로 끝나지 않을 것은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을 받는 표적으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이 역시 우리 모두를 오늘도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부터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매일 만나며 주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